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정원을 가꾸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정원을 가꾸라. 이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장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실까요? 사람은 하루에 그 1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참 나도 모르게 막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생각들이 일어나고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탁월한 기독교 작가 제임스 앨런의 그 저서 위대한 생각의 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은 생각의 꽃이며 기쁨과 고통은 생각의 열매다. 한 사람의 행동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꽃이라고 말하고 기쁨과 고통은 생각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품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지혜롭게 잘 가꾸면은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만, 그러나 생각을 방치하면은 그냥 그 생각이 잡초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생각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삶의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인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복음은 위대하고, 이 복음은 아름답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할까요? 또 아니면 복음이 부끄러워질까요?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복음이 결국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무런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라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복음이에요. 그냥 종교성이에요. 1차적인 이런 수준을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지정히 우리의 온몸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쭉 빨아들이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소테르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테르의 원형은 소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로 말하면은 고치다,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을 고치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생각을 고칩니다. 복음이 생각을 고쳐요.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분기점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은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빅 체인지를 이룹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매일 육신의 생각에 몰입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끌려가서 우리의 이 생각의 에너지를 그렇게 다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런 생각을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단순히 오고 가는데 거기서 어떤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이 생각의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각의 훈련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 또 영적이지 못한 생각들을 이것을 다 변화시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영적 전쟁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나쁜 생각이나 그리고 어떤 나쁜 이미지가 이 생각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것들이 결국은 마음속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행동으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 생각 훈련을 통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이미지를 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생각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게 되고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교제권에도 놀라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숙한다, 이것은 생각 바꾸기가 안 되면은 결코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생각 점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 속에서 우리의 영적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 에너지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인터넷 시대인데, 이 인터넷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면은요,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굉장히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인터넷이
우리의 이 사람의 생각을 아주 가볍게 점점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예. 그냥 가볍게 판단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저지르고, 인터넷 스마트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 자체가 스마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이 인터넷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건망증,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인터넷 스마트 시대에 사람들의 깊은 사유는 다 스톨른, 다 도둑맞았다 이 말이에요. 예, 도둑맞았.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려면 깊이 읽어야 된다. 예, 깊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쉬운 것만 읽으려고 하고 쉬운 것만 보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전해야 돼요. 예, 성경을 깊이 읽어가야 돼요. 성경을 깊이 읽는데 투자해야 돼요. 아니,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라도 그것을 매일 깊이 읽으며 암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이것을 자신의 생각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오전 오후에 말씀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고 책도 읽고,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오후가 되면은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합니다. 예, 걸으면서 막 걷다 보면은 그 말씀, 오늘도 뭐 묵상하고 또 오늘도 내가 새긴 말씀들을 내 생각에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좋은 철학들은 다 걸으면서 생겨났다고 그래요. 예, 그리스도의 그 기둥을 철학자들이 함께 걸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철학들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좀 시간을 내서 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내가 들은 말씀들, 또 암송한 말씀들을 좀 걸으면서 나의 생각과 좀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하나님 말씀들이 내 생각 속으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현직에 계실 때, 그런데 그 귀한 말씀을 직접 보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그런데 참 이렇게 내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참 가룟 유다를 보면은 이 귀한 말씀을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도 연결을 시키지 않았어요.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이 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한 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연결시켰다면은 아마 마귀의 생각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신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생각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짓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 게임에서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가 이 부분을 좀 원어로 이렇게 좀 살펴보았어요. 예, 그랬더니 예수 팔려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난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한 번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마귀가 조금씩 넣어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생각이 조금씩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한순간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완전히 그 생각이 점령당하고 만 것이죠. 그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참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다 무시했어요. 그 자신의 나쁜 생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방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귀가 그 생각 속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키우는 환경을 자기 스스로가 조성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활동의 장을 자기의 생각 속에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회는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생각을 점령하고 그 생각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끌고 가는 것이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의 노예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정말 저도 안 돼요. 못 지켜요. 결국은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은 모든 생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각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여기에 어떻게 나의 생각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이 난 그리스도인들과 생각하는 바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고 영향받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의 생각을 한번 연결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좀 엑설런트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고상한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남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연결시키는 이런 노력들, 또 도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다 스킵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한 주간은 온전히 우리가 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일에 오면은 잠깐 생각하다가 뒤돌아서면은 그때부터는 다 또 육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4장 8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뭐냐면, 이게 우리의 생각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선풍과 우리의 생각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분별하여 참된 것을 그 속에서도 분별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오늘 말씀하는 이러한 것들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을 다 도둑맞아요.
stolen thinking. 그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다 도둑 맞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매일 육신의 생각,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삶으로 또 나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영적 생각의 훈련이 잘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은요, 우리가 참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요. 뭐냐면 고집 충만한 그리스도인. 네. 고집 충만하면은요 참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 훈련이 안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뭔 직분을 가지고 해도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매일 어디로 뛸지 모르는 망아지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이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요. 매일 생각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전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방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순간에 카톡이 울리고, 그리고 전화벨이 울리고, 그리고 딴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생각 속에서 막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게 우리가 진짜 오늘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영적 전투예요.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다수가 뭐냐면 핸드폰 여는 거야.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여는 거는 아주 희귀한 그리스도인, 아주 희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여는 건. 그러니까 거의 다 핸드폰을 다 먼저 열고, 핸드폰이 로드예요, 요즘은. 참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한 전투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참되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무기고에 반드시 매일 준비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복종하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질서.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생각 속에 세팅이 안 되면은 이게 생각의 질서가 안 세워져요. 생각이 어디로 뛸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생각이 굉장히 무질서해져요. 무질서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행동하는 것이나 또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막 이 행동하는 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막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벌써 이 생각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생각의 질서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하는 이 훈련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성숙되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말씀만이, 이게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지 우리 생각도 삶도 180도 이게 전환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 생각 전환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제 생각, 옛날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세계 복음화는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 9계명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뭘까요? 도둑질은 아주 나쁜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질하면은 벌 받아. 이렇게 개인적인 적용에만 우리가 몰두하는데,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한 한 말씀이지만 이 명령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한 분이 이런 해석을 내놓는 것을 보아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왜 주셨냐면,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삶이 힘들어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도록 그래서 나누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눔이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도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도둑질하는 건 나빠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여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나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럼 오늘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래요. 옛날에는 참 뭐 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뭐가 됐을지 모른다. 참 막 이러면서 또 보면은 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후회하고 무익한 생각들을 하는데, 생각의 에너지들을 대부분 다 고갈을 시켜요. 생각을 낭비하고 또 그러면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물통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세상의 것에 우리가 다 그 온 생각이 곤두서 있어가지고 그냥 물통에다가 이 세상의 것만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물통에 꾸역꾸역 채워 놓다 보면은 어느새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의 물통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채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 조카가 다인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8살인데요. 얘가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제 아내가 동생 그 처제에게 매일매일 기도문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처제가 이 다인이를 침대에 이렇게 밤에 누우면은 처제가 이 기도문을 읽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얘는 아주 어릴 적부터 기도문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빼먹으면은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엄마 나한테 기도해 주는 거 빼먹었어요. 엄마가 다시 가서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8살이지만 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엄마한테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진지하게. 엄마,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영어 학원을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니 다이나 그랬더니 엄마, 제가 사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제가 교회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는 대신에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가 있는데 제가 거기 성가대를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그 시간에 맞게 교회에 태워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지난주에는 엄마가 뭐 늦장을 부리다가 3분 늦은 거예요, 예배. 차 타고 가면서 내내 엄마,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지금 3분이나 늦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3분이나 늦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이모부,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주일이면 다이니 때문에 다 긴장을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영적 긴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화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 안에 예수님 또 어떻게 성가대에 가서 잘할까? 찬양 율동 뭐 말씀 암송하는데 저한테 막 전화로 암송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막 아멘. 근데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나한테 예수님 얘기만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참 영적 체질이 바뀌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녀도 이게 생각을 안 바꾸면은 그냥 우리가 그 종교인의 그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고 그냥 행동만 바꾼다. 그거를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여러분, 이건 그냥 종교예요. 종교는 생각도 삶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 좀 생각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해야 될 수준이 또 생각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좀 생각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에 물통에 그냥 세상 것만 그렇게 잔뜩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해서,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따라 살아나가게 될 때 내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인생의 꿈도 그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전진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시작되면서 생각의 정원을 좀 아름답게 말씀으로 갖고 나가는데 우리가 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투자 좀 합시다. 뭘 그렇게 바빠서 매일 그렇게 투자를 못 하십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는요, 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세상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말씀이 그거예요. 땅의 것들로 우리의 중심을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그냥 다 내 중심으로 삼으려고 정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땅의 것들을 다 중심으로 삼게 될 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옆으로 밀어내고 하나님 뒤로 밀어내고
하나님 안 계셔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계속 발견하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방향이 정해져요. 자꾸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가끔씩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위를 좀 바라보세요. 토머스 머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을 바쳐 성공의 사다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오르고 나서 보니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걸쳐 있더라.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그냥 평생을 아주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냥 길을 쓰고 살면서.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는 사다리가 어떻게 해요? 엉뚱한 벽에 가서 걸쳐 있어요. 잘못 온 거죠. 그 목적지가 아닌데.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자꾸 아름답게 가꾸면은 생각에서 꽃이 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또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이 또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분이 믿는 주님을 좀 믿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생각을, 정원을 잘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가 좀 함께 투자하고, 저도 더 많이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